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몸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권위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권위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 권위가 중심이 되고 권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권위주의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에 대한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권위와 신앙에 대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더 큰 권위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작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권위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함께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할 수 없는 사랑. 1번, 2번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송합니다. 1번, 2번 마이크를 키워주시고 5번을 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준서와 주민이가 시험 기간에 있고 무려 이 아이들이 어제의 잠을 자는 시간을 저희가 들어보니 12시에 잠을 자고 오늘 새벽 기도를 이 아이들이 함께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주민이는 특별히 방송실에서 지금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준서와 주민이가 지치기 전에 말씀을 제가 얼른 정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딸이 이제 대학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떤 딸이 대학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앞에만 서면 나는 내가 꼼짝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그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말 있냐라고 말했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말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딸은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이 따님의 어머니의 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권위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권위보다 우리에게 더 큰 권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앞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주변에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커 보일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더 봉사를 잘하고 더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권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붙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붙드는 소망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에 사랑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한 잔인할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둘러보면은 참 많은 정의들을 얘기합니다. 참 많은 정의. 여러분, 분명히 정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또한 우리가 불의가 아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와 정의가 아닌 쪽이 싸우게 되고 결국 한쪽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놀라운 것은 한쪽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고 이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고 이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간에 우리가 정의를 나눌 때에 형제간에 정의를 너무 붙들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동료들과 또한 주변 사람들과 간의 관계에서 정의를 너무 넘어가다 보면은 그 정의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가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 사랑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정의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 김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집사님은 여자분이신데 이 김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빨리 가서 이제 씻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줄이 길게 있더래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마침 1층에 오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밀치고 먼저 새치기해서 들어가더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한 소리 하고 싶지만 그날 밤에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화를 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에 대해서 붙들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김집사야, 내가 너의 다리를 멋진 근육으로 채우지 않을 테니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걸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 김집사님이 새치기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나는 정말 정의로운 집사야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했으면 싸웠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씀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감정만 상할 뿐이고 서로가 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김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새치기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또한 너무나 마음이 상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음성을 허락하시고 김집사야, 내가 너 예쁜 다리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다리 가운데 갇히게 안 할 테니까 걸어가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걸어갈 때 이미 자신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 화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정의가 싸울 때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 양육되고 형제와 친구의 사랑에 의해 성숙하고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인생은 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늘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진짜 옛날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있을 때 큰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많이 있고 작은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없을 때 양자로 아들을 보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사회였습니다. 장로님 맞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참 보기 힘들지만
저보다 한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한 친구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었고 또 한 목사님은 딸만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너무나 친한데 어느 날 딸만 있는 이 목사님께서 아들만 있는 목사님께 친구 목사님께 목사님, 아들 한 명만 나에게 양자로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을 때 그 아들만 있는 목사님이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날 밤에 가서 이제 자고 있는 아들들을 보는 겁니다. 또한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는 아이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떤 아들을 보낼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참 고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쭉 보는 순간 첫째 아들을 보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장남인데 라고 하면서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근데 또 둘째를 보고 있는데 이 둘째는 참 똑똑하니까 또 보낼 수가 없더래요. 셋째는 거기서 제일 잘생겼고 그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이 아들을 내가 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넷째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몸이 약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내라 하고 못 보내겠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어떻게 보내 하면서 보낼 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유가 없는 사랑만큼 이유가 많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셋째 아들은 나를 닮아서, 넷째 아들은 약해서, 막내는 막내라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조건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주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다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혹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사랑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날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트 뿅뿅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고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또 너무나 날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랑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오늘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믿음 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어느 때 신앙 생활이 어렵냐면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참 그 믿음이 어렵고 이 신앙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 누군가 나를 툭 치고 가는 그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그 확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처음 나간 사역지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역지였는데 그때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JC 캠프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그 이제 캠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자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왔으니까 막 신나고 자지 않을 때 제가 유독 심한 아이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제 주문에서 꺼내서 이제 준 것이 무엇이냐면 젤리였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젤리를 사랑했고 젤리만 있어도 제가 밥을 안 먹었던 그 시였었는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젤리를 이제 그 친구들에게 주면서 누구누구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 또 그 친구들이 떠드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조용하게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리.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겠다고. 그리고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은 함께 그 젤리를 나눠 먹은 어젯밤의 그 이야기가 그 친구와 저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젤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와 저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고백할 때, 특별한 관계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군요 주님,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억나고 또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비밀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지요. 오늘 사랑의 두 번째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상대방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결코 사랑의 수고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고, 나보다 누군가를 먼저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사랑의 수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힘들지만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오는 가장 큰 권위는 바로 사랑의 권위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말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 찬양 예수 사랑하신 분 함께 고백하며 1절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친밀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열매 맺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유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를 홀로둘 수 없기에 사랑했던 그런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상태에 나가는 그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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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을 때에 주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수고와 헌신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니 교회와 삶과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군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한 마땅한 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교만이요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쉽지 않은 이때에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는 분명 힘들지만 그 수고를 통해 맺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